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지금까지는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신성에 관해서 그분의 주장도 살펴보았고, 또 복음서의 기자들의 또 주장들, 사도 제자들의 그런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초점은 그분이 누구시냐, 인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인격적인 부분과 그분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 앞으로 또 행하실 일, 사역에 관한 부분들을 다 믿어야지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 예수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무슨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한다는 내용도 모르면서 믿는다는 것은 그 지식 없는 믿음이고 그 올바른 터에 이렇게 세워진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에 기반이 있고 이 지식 가운데 복음의 진리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게 내 마음속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고 또 그분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맞춰져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를 그 사역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주님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다, 이걸 보여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셨던 일이 본질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들의 구주로 오셔서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주님이시지만 우리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구세주의 사역을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가가 우리 또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는 우리의 죄와 수치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구주로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또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또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죄성과 부패성을 한번 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제 죄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가 이제 본질적이지만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반드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죠.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도 공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랬군요. 집안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군요. 내가 뭐 어떤 형편에 있어서 무슨 일을 했던지 상관없이 그저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책망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죄를 되뇌인다고 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늘 죄를 언급하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죄를 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와서 우리가 죄 얘기하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며 또 어떻게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교훈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매 순간 또 매일 겪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생생하고 악한 현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볼 때 또 지은 죄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태도나 우리 머릿속의 생각들. 나는 이런 죄를 생각하기도 싫지만 간혹 이렇게 올라오는 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도 우리 마음의 동기 자체도 죄에 물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순종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말, 행동, 태도, 동기, 생각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내가 쉽게 내뱉은 말, 쉽게 험담하고, 또 나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룩한, 겉으로 봤을 때는 거룩한 행위들도 하나님 앞에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은 이 악의 문제가 사회 구조가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서양 사회에서는, 서구에서는 자유적 낙관주의가 번창했죠. 왜냐하면 과학이 너무 발전하니까요.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뭐가 잘 사라지는 거예요. 뭐 문명도 퇴치되는 것 같고, 돈도 벌고, 이렇게 개발해서 서로 잘 사는 것 같고 막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도 괜찮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환경의 문제다. 무지와 나쁜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잘 교육시키면, 또 환경을 좀 바꿔주면, 시스템을 좀 바꿔주면 행복과 복된 삶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금세 깨져버렸습니다. 어디서 깨져버렸습니까?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인류는 발전하고 진보를 거듭할수록 더 행복해졌던 것이 아닙니다. 발전된 기술과 또 그런 어떤 문명을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내고요, 고도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인류를 더 이렇게 증진시키는데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파괴시키고 나라를 약탈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나게 됐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사상 자체도 허무주의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복지가 많이 확대가 되면 사람들이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학사를 받고 석사를 받고 대학원 졸업하고 하면 그게 다 이렇게 죄가 줄어듭니까? 아니죠. 죄 많이 짓는 사람들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법들을 이용해서 편법을 행하기도 하고 잔머리를 굴리기도 하죠. 그게 오늘날의 우리 사회입니다. 지금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 전쟁, 폭력과 범죄는 우리 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절대로 공평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발전된 사회에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원시 사회는 법이라기 하기보다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이겠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옷 벗고 다니면서, 그러나 자기들이 어떤 그냥 룰대로 살겠죠. 근데 발전된 사회일수록 이런 헌법이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법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 간의 분쟁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를 써서 도장을 찍어야만 합니다. 왜?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죠. 자물쇠를 걸어놔야만 합니다. 도둑들이 언제 침범할지 모릅니다. 법과 질서를 만들어놨다. 자,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이 사법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발전된 사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요,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깨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서로를 대해서 방어적으로 대합니다. 방어적으로.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참 유감스럽지만 우리 모두는요, 이런 인간의 본성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해 있고요, 죄악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지적합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구절을 어디서 많이 읽은 구절 같죠? 이 구절이요, 로마서 3장에 그대로 이제 바울이 인용해서 모든 사람의 죄인됨을 지적할 때 이 구절을 가져다가 썼습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선한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선행을 하고 겉으로 봉사를 하고 남을 섬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이 했던 그 우리의 의는 어떤 옷과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만일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폈을 때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시면 단 한 사람도 그분의 정죄와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지켜보신 누가 서리?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기자들은 참 이러한 내용들,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인생이,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라고 하는 성령에 감동된 고백들을 참 많이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말하는 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많은 사도들, 또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의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세계의 타락한 도덕을 생생하게 기술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 이하에 보면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또 살인, 분쟁, 시기와 악독, 수군수군 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하고 배약하고 배신하는 것,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열매, 죄악들이다. 주렁주렁 달려지는 그런 열매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 너희들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유대인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율법이 있었죠.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그 거룩한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들도 여전히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의 죄인됨에 관해서 결론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런 죄를 짓는 것이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항상 어긴다. 기준이 어떠하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어떤 룰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는 미국 사람들의 관습과 전통, 그런 어떤 각 사회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나쁜 거야. 그런 기준들이 있을 텐데 인류의 모든 이 죄의 보편성은 그런 것들, 그 기준들을 다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기준, 이 사회에서의 기준,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기준, 다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난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총명과 무지함에서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죄인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난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인류의 죄의 보편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굳이 성경을 대지 않고서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당연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죄는 소극적인 면에서 결함이고 모자람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않고 그걸 행하지 않는 내적인 악함이 소극적인 차원에서 죄입니다. 적극적인 차원은 뭘까요? 그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죠. 잘못 행하는 것, 경계를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다른 말로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죄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모자라는 겁니다.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그 관역을 빗겨 나간 것입니다. 기준을 넘어서는 경계를 넘어서는 도를 넘어서는 악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기준을 어기며 살면서도 죄를 지어도 별로 걱정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누구일까요? 내보다 못한 사람이겠죠. 내보다 잘한 사람을 비교해서 나는 죄인이고 악한 사람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통상 사람의 심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비교할 때는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아. 쟤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세울 때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남을 까내릴 때는 또 기준을 높은 사람을 댑니다. 기준을 높은 사람을 대가지고 너는 왜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하냐.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만 봐도 나한테는 기준을 낮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높게 적용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 같은 데서도 많이 이제 힘든 부분들이 전임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했을 때 후임 목사님이 들어오면 이제 교인들의 비판이 전임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게 높은 기준을 보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고 죄성입니다. 나를 향해서 내로남불, 나를 향해서는 낮게 측정하고 낮은 기준을 보면 나는 괜찮고 너는 높은 기준을 보면서 너는 죄인이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괜찮다라고 뭐 크게 걱정 안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말이 달라지죠. 기준이 그냥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냥 성향 기준 뭐 요걸로 대고 산다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는 그 사람이면 아주 뭐 의인이라고 뭐 칭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이란 게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구나. 이를 하나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높은 기준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그분의 율법이 뭔지도 십계명이 뭔지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모른다고 해서 그게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다고 내가 난 몰랐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 누군가가 이렇게 뭐 원주민이 누군가에게 내게 와서 예수를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몰랐습니다. 이게 핑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자연 만물 가운데 신성을 드러내 줬기 때문에 그 신성을 보면서 나의 영광과 권능과 신성을 다 드러냈는데 너는 왜 자연을 보고 그렇게 우상 숭배했느냐? 내가 너에게 종교성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피조물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른다고 해서 그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우리들은 이제 참으로 다행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심판을 알고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가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앞에 나는 괜찮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에게 영적인 도덕적인 법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무지가 죄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거룩한 율법, 행복한 삶의 그 유일한 율법, 하나님의 완전한 법, 십계명, 이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죄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 자신에게만 예배하라는 요구입니다. 해와 달과 별 숭배하는 행위는 이 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시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숭배를 뭘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그리고 탐닉하는 어떤 취미, 뭐 중독되는 어떤 그런 일들, 또 이기적인 야심일 수도 있겠고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모든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이 중심에 딱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1번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곳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구하는 다른 것들을 두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그게 1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1계명은 오직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라면 2계명은 예배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계명이 하나님을 진실되고 신령한 자세로 예배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외적인 예배 모양보다 내적인 내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가, 그게 이 계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3계명은 무엇입니까?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하나님 이름 나오면 하나님 이름이 이제 뭐 야훼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 단어를 딱 보면은 뭐 가서 목욕하고 와서 이제 썼는데 그 글자를 이제 신성 모독이라고 쓰지 않고 그거를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다른 히브리어로 바꿔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보고 존중히 여기라고, 우리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행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믿음과 모순되거나 우리 실제 삶이 말씀과 다르게 사는 것, 우리 말씀과 다르게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 때 어떤 선택을 하거나 뭔가를 결정할 때 나의 본성, 본능, 죄악된 본성으로 편한 길, 넓은 길을 선택하는가, 기도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가, 우리는 항상 이 양갈래길을 늘 살펴봐야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면 그거는 내가 편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선택할 때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우리가 뭐 기분 나쁜 일 있을 때 본성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분노와 화가 나오죠.
기분 나쁜 일을 딱 당하면 일단 화가 나옵니다. 그대로 반응하면 그거는 내 죄악된 본성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다르게 살고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부릅니다. 주님이라 부르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보호자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보호자, 가장 높은 권위자가 되어서 오늘날 이 사회는 모든 권위를 파괴시키는 사회인데 권위가 그게 아닙니다. 권위주의가 나쁜 거지 권위 자체는요,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보호막.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젊은 여성들은 동등하다 생각하고 남편의 막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우리 평등하잖아. 돈이 내가 더 많이 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의 역할은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보호해주는 우산 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막 덤비고 험하게 말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 이거 아주 큰 죄입니다. 큰 죄. 왜냐하면 자기의 보호막을 자기가 뚫고 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을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 삶에 늘 염려합니다. 늘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의 본성적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 죄가 얼마나 많은가, 죄를 얼마나 쉽게 짓는가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이 7일 중에 하루,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이요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 것입니다. 우리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뭐 그날 내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약속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달력의 7일에 딱 빨간 날 첫째 날이 있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창조의 원리로 인간은 7일 동안의 시스템을 살면서 6일간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안식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게 인간에게 가장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임을 주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고 영혼의 예배와 육신의 휴식을 위해서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날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우리 이날 우리는 이기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룰을 깨면서 사는지요. 주일 성수를 쉽게 여기는 그런 문화도 참 문제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도리어 자기가 괴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룰을 자기가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자,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인간관계에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가볍게 대하고 이렇게 반말하면서 고집부리고 부모님은 뭔가 얘기했을 때 감사하지 않고 차려준 밥과 입혀준 옷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 존경하지 않는 태도, 이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행위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저도 제 생각과 계획대로 부모님 말씀을 듣기보다 제 생각대로 많이 살아온 것 같아요. 뭔가를 진로를 정할 때도 뭔가를 계획할 때도 먼저는 생각해 놓고 엄마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난 이거 할 거예요. 돌아보니까 부모를 많이 공경하지 않았다는 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되돌아보면서 참 부모님에게 연락하는 부분, 찾아뵙는 부분에도 참 많이 소홀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들이 관계를 되돌아볼 때 지금 현재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느끼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그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존중하고 그 권위 밑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굽히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이 아이들이 커서는 사회생활하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에 순종하고 직장 상사에게 머리를 굽힐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저도 부모를 참 공경하지 않았구나. 오늘날 많은 사회에서 많은 아이들이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도 그렇게 키우죠. 오냐오냐 키우지 않습니까? 버릇없는 것, 꾸짖지 않고 그 정도면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자기 부모를 받들어 섬겼다. 예수님이 그렇게 높은 분이시지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셨고 요셉과 마리아를 받들어 섬겼다. 부모를 완전히 공경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실제 살인에 대한 금지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증오한 눈빛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들을 행합니까? 눈빛, 태도, 마음속으로 원한 풀지 않고, 이 분을 내어도요, 해가 지기 전에 풀고 자야만 합니다. 근데 그걸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너 들어와라는 합법적인 이 성을, 요새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면서 살죠. 내가 화가 나면 그냥 관계 끊어버립니다. 내가 화가 나면 그거 풀지 않고 원한심을 그대로 복수심을 가지고 언젠가 갚아줄 거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용서해버리고 그 마음을, 그 사람 뭐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 내 마음에서 그거를 떨쳐내버리고 용서를 해버려야지 이게 내 마음에도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과 관계에도 더 열릴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간에 싸우고 질투하고 다투고, 목사님 이 사람만 사랑하네, 저 사람한테는 뭐 식당에 들어오지 말라고도 하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살인이다. 원한과 분노와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불편함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풀지 않는 것, 살인이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을 이렇게 보면 우리 중에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겠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랍니다. 간음하지 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불성실한 결혼 생활 이상으로 폭넓게 적용됩니다. 혼외, 성관계, 모든 성적인 도착들, 음란물, 음욕을 품는 부정한 생각들,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마음속의 미움이 살인이듯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란한 생각 역시 간음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사람 중에 누가 이 생각까지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다 이런 죄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환경, 뭘 봤을 때, 음란한 것을 보았을 때, 유혹이 되는 거리를 들었을 때, 그걸 느꼈을 때, 이런 죄악들이 딱 만나면 곰팡이가 팍 피듯이요, 우리 죄는 그때 나오게 되고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서 담대하게 되고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고, 그게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의 의미들이 이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가야 하는 것, 그걸 훔치는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탈세 같은 거, 세금 조금 내는 거, 근무 시간을 좀 채우지 않는 거, 이렇게 그리고 직원을, 사업주 같은 경우면 직원을 혹사시키면서 적은 월급 주는 것도 도둑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건 훔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가 게을러서 나의 게으름과 무책임으로 인하여서 옆에 사람 피해 주는 것도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낭비하게끔 하는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 주니까요. 내가 게으르면 남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개인의 일이나 사업에서 시종일관 양심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도둑질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자세하게 점검해 보면,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은근슬쩍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이게 도둑질이 많구나. 내가 남의 거를 그냥 이게 슬쩍한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남의 시간을 도둑였고 남의 그 물질도 또 남의 것들을 내가 강탈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9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거짓말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중상모략과 실없는 말과 수다와 농담도 포함이 됩니다. 거짓말과 진실의 교묘한 과장이나 왜곡 등도 포함이 되죠. 이제 뭐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거짓 비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에서 뒤에서 가십거리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찾습니다. 뒤에서 누구를 욕하고요. 마음 맞는 사람 둘이 만나면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죠? 그 사람의 명성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한 거, 저도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안 좋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별로 생각이 없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비난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얘기하게 됐고 은근슬쩍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점들을 얘기하게 됨으로써 뭐 나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 얘기를 듣는 대상자는 제가 얘기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명성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인식들이 깎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뒤에서 한다면 다른 사람이 듣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명성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 가운데 심각한 죄다. 우리가 쉽게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누구의 성도의 뒷이야기라든지 그런 말들, 깎아내리는 말을 통해서 명성을 훔쳤구나. 뭐 이런 생각들, 실없는 농담들, 이런 것들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남을 희생시키는 농담을 하려거든 자기를 깎아내야 합니다. 그게 가장 격 있는 농담이에요.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 외모를 비하하면서 남을 높여주는 게 그게 격이 있는 농담이지, 남을 희생시키는 농담은 그거는 농담이 아니라 도둑질인 것이죠. 도둑질. 그릇된 인상을 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어떤 면에서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법 수준에서 이게 내적인 윤리 수준으로 확 올라가는 것이죠. 탐심은 내적인 생활 아니겠습니까? 나의 내면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이 아닌 이상 세상 법은 이것을 다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간략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뭐 크게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다 보니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 앞에 딱 비춰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의 명성을 강탈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악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인과 그런 죄악들, 증오의 지혜들을 많이 짓는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실상의 모습들을 좀 정직하게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율법도 없고요. 사람들 생각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제시 주면서 거울 앞에 서봐라.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좀 깨달으라고 주님께서는 율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는가. 네가 실없이 하는 농담 하나, 너의 지금 마음에 원한 하나 품고 있는 거, 그게 살인인 거 알고 있었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들춰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부모의 말을 쉽게 생각하고 공경하지 않았던 거, 그거 하나님의 보호의 우산을 내가 찢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그 구약 시대 때 르호보암이 이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애굽을 쫓았습니다. 애굽 왕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버리고 애굽 왕을 쫓아간 것, 그래 내가 용서는 해주겠지만 네가 이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내가 한번 보여줄 거야.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일을 하실 때는 모든 권위체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위에 가정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국가로서는 정부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있고 모든 권위체계에서 일하는데 오늘날 이 권위가 다 뒤집어 버려. 어깨동무 해봅시다. 끝장 토론해봅시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을 내가 뚫고 가는 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참 내 죄를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잠잠하게 되돌아보고 다가올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구주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의로운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군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지금 깨닫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잠잠히 되돌아보고 우리 죄에 대해서 깊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더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죄의 실상과 성격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비교가 옆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요. 주님 참 죄의 덩어리입니다. 죄의 장아찌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우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절망하고 또 하나님의 다가올 진노 앞에서 또 두려워하며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구세주를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 처리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